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유일하죠.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입니다. 이만큼 중요하게 보는 것도 드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10계명 첫 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이 계명하고 동급입니다. 놀랍죠?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것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하고 동급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9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은 무게로 말씀하지 않아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순서만 다르지 무게가 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봐주십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인정하면 부모님께 순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 이웃 사랑에 대한 첫 번째 계명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죠. 부모 공경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법,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민법은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법, 제사법, 성결법 이런 것들은 예수님 십자가 후에는 문자적으로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도덕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적으로요, 부모를 얼마나 공경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느냐를 가늠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께도 순종하고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순종한 것이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가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죠.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41절부터 50절까지 보면 12살 소년 예수님이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도 이미 12살밖에 안 됐지만은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가족들은 다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안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은 일행 중에 있는 줄 알고 하룻길을 갔어요. 무슨 이런 부모가 있노 싶은 그런 분 있죠. 애를 버려두고 집으로 가나? 그럴 수 없지 싶지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방문할 때는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을에 사는 친척들하고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먼 길을 여행하는 게 위험하거든요. 강도도 있고. 그래서 몰려다니는 거예요. 온 가족들, 그리고 또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같이 갔다가 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다른 친척하고 같이 있겠거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가다가 점호를 해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예루살렘으로 거슬러 가면서 찾아가니까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어디서 만났습니까?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 율법 교사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고 토론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소년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냥 어린 소년만이 아니라 12살이지만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소년 예수에게 말을 합니다. 48절에 보면 얘야, 아들이니까 이렇게 부르는,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소년 예수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말하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소년 예수는 12살이지만은 이미 자기의 정체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사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일러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느냐? 부모와 나사렛으로 가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30살이 되기 전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거죠. 그 내용이 51절입니다.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시작.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아멘.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같이 가셔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며 지냈다고요? 순종하면서 지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여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럴 수 있겠다 싶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한 두어 번 순종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순종하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지냈다. 이 표현이 참 재밌지 않아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12살, 13살, 14살, 15, 16 쭉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하고 있잖아요. 그 긴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뭡니까?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애 이전의 모든 삶을 요약을 하는데 순종하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지냈다. 얼마나 순종을 잘하셨으면 순종하면서 지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번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아요. 순종하다라는 히포타소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요, 단어가 모양이 다 있거든요.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을 했어요. 조금 이렇게 설명상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기억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 현재 분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걸 말해요. 지속적으로.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분사는요, 여러분 공부하신 지 오래됐지만 분사는 형용사의 역할을 좀 하지 않아요. 성창섭 장로님 맞습니까? 예. 성창섭 장로님이 고개를 까딱까딱 했습니다. 분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명사는 그 정체를 나타내고 형용사 분사는 상태나 성격이나 이런 걸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지냈다. 이 번역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순종하신 거예요. 순종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어버이날 되면 순종하고 평소에는 안 하고, 순종 쿠폰 주고 이렇게 안 하고 평소에 늘 순종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순종하는 분. 예수님은. 이처럼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순종한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내용이 나오죠. 잔치집,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의 친척집인 것 같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대단한 수치입니다. 수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수치일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고발당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친척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 말은 이거 어떻게 좀 해봐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 구절만 보면 상당히 버릇없이 이야기한다 싶은 그런 느낌이 있지만 정중한 표현입니다. 정중한 표현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때가 자주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 때는 주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의 때를 거의 다 가리키죠. 그래서 내가 아직 고난받을 때가 안 됐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분명히 하신 이후에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다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어머니의 뜻에 순종하여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행하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순종하시는 분이에요.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은 계속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함으로 율법의 완성이 되어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죠.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죠. 그 자격을 갖춘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또 부모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셨다.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52절 괄호는 빼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글 성경만 보면 51절하고 52절하고 크게 연관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따로인 것 같아요. 하지만 51절과 52절 사이에는 접속사가 딱 하니 들어가 있어요. 괄호 안에 제가 넣어놨는데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영어 성경도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제가 다 보니까 접속사가 다 들어있어요. and라고 번역이 다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만 이렇게 조금 빠져 있는 게 조금 아쉬움입니다. 52절 시작 부분에 딱 나오는 접속사가 카이라는 접속사거든요. 보통 이때는 그리고라고 번역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접속사는요, 번역을 할 때 앞뒤 문맥을 보고 번역하는 게 제일 좋아요. 고대 헬라어에서는 접속사가 많이 발달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사용되는 접속사가 카이라는 접속사거든요. 제일 많이 번역되는 게 그리고 우리말에는 접속사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그렇지만, 그러므로, 따라서, 반면에 뭐 이런 식으로 많지만 그렇지 않은 언어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어들에서는 접속사를 번역할 때 문맥을 봐야 됩니다. 문맥을 한번 봅시다. 51절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에게도 늘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살았다. 이게 52절의 주요 내용, 51절의 주요 내용이죠. 그러면 52절의 주요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더욱 사랑을 받았다. 문맥에 따라서 접속사 카이를 해석한다면 이유와 결과의 의미를 가지는 그래서가 가장 잘 어울립니다. 예수님은 부모에게 늘 순종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해요. 제가 이 말을 갖다 붙이는 건 아닙니다. 붙이는 건 아니고 실제로 로마서 3장 23절에도 보면 접속사 카이가 그래서라는 의미로 번역이 됐어요. 암송하는 분 많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건 개역 개정이고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카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번역하는 거죠. 예수님은 늘 부모님께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 자체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어에도 보면 and가요, 늘 그리고라고만 번역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사렛에 사는 소년 예수의 모습을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51절에 이르는 대로 소년 예수는 부모님께 늘 순종했어요. 그 자체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현재 분사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사랑을 받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면 나사렛 사람들이겠죠.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소년 예수는 동네의 어른들에게도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인사도 잘하고 밝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사랑해 주셨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봐주시니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한 일입니다. 굉장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지낸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늘 마음이 평안하고 든든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 마음만 그런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잘 됩니다, 여러분. 이건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이에요. 도덕법은 구약 성경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당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잘 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에베소서 6장에도 나오지 않아요? 사랑하면요, 반드시 뭔가를 주고 싶어 합니다. 반드시 그래요. 제가 연애할 때, 여러분 다 연애해 보셨으니까, 연애하면 자꾸 뭘 주고 싶어 해요. 제 재량에 있는 돈이 있잖아요. 연애할 때 제가 무슨 돈이 많았겠습니까? 돈에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돈의 8할 이상을
애인을 위해서, 지금의 김효경을 위해서 뭐를 하든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서 뭔가 자꾸 주고 싶어 하고 실제로 준다면 내가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겠습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이 사하구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하구청장이 여러분 잘 해준다면,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의 사장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잘해준다면, 회장이 잘해준다면, 대통령이 잘해준다면, 기억하고 사랑하고 호의를 베풀어준다면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겠습니까? 잘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면 더 잘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요, 52절 말씀해 보면 더욱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대체로 어떤 사랑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체로 알고 있는 헬라어 중에 사랑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가페 사랑. 근데 요 성경에는요, 그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그 아가페 사랑도 아니고 친구 간의 사랑인 필리아도 아니에요.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도 아니에요. 가족 간의 사랑인 스톨케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호의, 선물. 그런데 이렇게 번역을 하긴 그래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호의를 받고 잘해줌을 받고 그리고 선물을 받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왜?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사랑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카리스는요, 선물이에요, 선물. 실제로 줘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과 호의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잘 되죠. 걱정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잘해주시는데 잘 안 되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잘해주는데 잘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게 옳대요. 옳은 걸 조금 살펴보고 지나가면요, 요즘 예전에는요, 부모가 거의 옳았어요. 농사 짓고 물고기 잡고 대대로 하던 일을 이어서 받는 집안에는 부모가 하는 말이 거의 옳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모가 옳습니까? 자녀가 옳습니까? 자녀가 옳을 때도 많아요. 그리고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나이가 많고 또 자녀는 한참 일하고 총기 있을 때는 뭔가 판단이 부모보다 자녀가 옳을 때가 더 많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부모님한테 순종해요. 부모님한테 순종해가지고 손해가 커요. 재정적으로나 또 부모가 가자 하는 길로 갔다가 빙 둘러가가지고 옛날 길로 가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려 손해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옳대요. 자녀가 하자는 대로 해가지고 재정적으로도 막 세이브되고 막 쿠폰 같은 거 막 이렇게 길도 빠른 길 알아가지고 요리 가자 해가지고 부모님의 의견을 꺾고 자녀가 하자는 대로 해서 갔어요. 빨리 갔어요. 근데 그게 옳은 게 아니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된 여러분, 내가 옳다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옳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옳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이 이게 반드시 옳아. 분명히 옳고 또 결과적으로도 내 생각대로 됐다고 해도 부모를 이겨먹으면 그게 옳지 않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잘된대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 잘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10개 안에 있는 내용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또 접속사가 또 나왔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생명이 길리라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오래 사는 그 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대표적인 복입니다. 잘되게 해주시겠다는 거. 왜?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호의를 베풀어 주니까. 선물을 자꾸 주셔요.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시니까 안 잘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도요,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는 접속사가 나왔었죠. 그리하면, 이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된다.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된다. 접속사가 나왔는데요. 요 접속사도 좀 재미가 있어요. 만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요, 단순한 결과를 내는 게 아니고 의도와 목적을 포함하는 거예요. 의도와 목적.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된다. 요거는 단순한 연결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요 접속사가 목적을 가진 뜻이 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무엇을 위해서? 요런 뜻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생명이 길고 잘되기 위해서라도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게 해준다. 요 정도가 아니고 이 부모를 공경해라. 이 잘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왜 나옵니까? 이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너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거죠.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라도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중요하고 내 인생에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 인물들 가운데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잘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 마찬가지.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 순종해서 갔기 때문에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심부름 보낸 곳은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거기까지만 가면 돼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형님들이 없어요. 도단으로 갔다는 말을 누군가 해주니까 그 말을 듣고 도단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이만큼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도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심부름을 보냈을 때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신용만 한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4절에 보면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두루 다녀보았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옆 동네 다닌 게 아니에요. 저 경계를 넘어서 두루 다녔다는 말은 넘어갔다는 말이거든요. 자기의 지경을 넘어간 거예요. 산도 넘고 행정적인 경제 지역도 넘고 두루 다녔. 에브라임 산지를 다 돌아다니고 베냐민 지파 땅도 다 돌아다니고 여간 충성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순종하다가 사무엘을 만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순종하다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사무엘이 방문했을 때 너는 양치러 가거라. 그렇게 순종하는 그 양 틈에 있을 때에 억지로 불러다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죠. 아버지가 전쟁터에 너희 형님들 잘했는가 보고 오너라 순종하여 갔을 때에 골리앗을 때려잡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은 아이고 효자네, 아이고 효녀네, 효부네 이런 인정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호의를 받습니다. 호위가 아니고 호의. 그리고 선물을 받습니다. 각종 실제적인 선물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잘 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약속된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이고 잘하네 칭찬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카리스,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현실적인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도덕법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때만 그렇지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내가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것도 인정해 주십니다.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호의를 받기 위해서 잘하는 것 그것도 인정해 주신다니까 부모 공경, 순종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문제는 부모라고 다 존경스러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가운데는 행실이 좋지 않은 부모가 있습니다. 늘 나에게 상처만 주고 어떤 경우에는 폭력을 행사하고 행실이 좋지 않은 부모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같이 갚아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행실이 좋지 않은 부모, 실망스러운 부모, 그 부모에게도 공경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이상하게 보시겠습니까? 행실이 좋지 않은 부모, 존경스럽지 않은 부모, 그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나님은 더 사랑스럽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한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호의를 받기 원합니다. 특별히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안 계시는 분도 있죠.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또 똑같이 봐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를 비롯해서 교회의 어른들, 그리고 목자, 목녀님들, 영적인 부모이죠. 목자, 목녀님들을 잘 공경하고, 보기에 좀 부족한 목자, 목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잘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와 선물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